설교 7번째입니다. 가정이 천국되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점점 행복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가정의 붕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세상과 다르거든요. 제가 가정과 교회가 다른 점은 세상과 운영 방식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전쟁터 같은 싸움, 또 경쟁과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 속에 있으면서도 또 다시 힘을 얻고 매일매일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어떤 곳이냐? 가정은 세상과 달리 경쟁이 없는 곳이고 싸움이 없는 곳이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면서 사랑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랑이 없어지면서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전쟁터 같은 인생이 되면서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기쁨을 상실하게 되고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의 터전을 빼앗아 버려서 사랑을 경험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가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사람은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교육과 부모의 좋은 교훈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은 온전하게 크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커서 인생의 목표가 뭐냐? 성인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자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서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모나지 않고 자기 고집만 부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가급적 잘 섞여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요즘 보고 있는 사회 현상들이 뭐냐? 바로 우리 자녀들을 이런 식으로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데, 자립도 안 되고 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가 가정에서 자라면서 어떤 마음을 얻어야 되느냐? 이 아이가 자라면서 두 가지의 심리적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시작하냐? 제일 먼저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으면 나는 살만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러면 세상에 나가도 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왜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아이가 가져야 이제 잘 성장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아들러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의 친구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첫 번째, 아이가 자라면서 태어나서 만나는 친구가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좀 이따 만나는 게 아빠고요. 그리고 친척들이고 이렇게 돼서 형제 자매가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잘 자라면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세상은 다 적이 아니라 나의 친구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잘 자라서 나는 능력이 있고 세상은 다 나의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죠. 자립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존감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뭐예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다 적인 거예요. 다 원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이가 마음속에 상처만 있고 두려워하고 나가지 못하고 겁내고 그래서 제대로 꽃도 피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자립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아이를 보낼 때 사랑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요셉이, 다윗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친구 되어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없으면 우리는 안식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던 부부가 몇 년 지나면 사랑이 변할까요? 그게 인간입니다. 처음엔 서로 새로우니까 좋았습니다. 근데 함께 살면서 익숙해지고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실망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익숙해지면 상대방의 귀함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게 되고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은혜와 감동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주셨을 때 이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시니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매일 걷어가지고 먹었습니다. 감사했죠. 근데 이것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익숙해지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합니다. 왜 이딴 것만 우리에게 주냐? 딴 것도 다오. 하나님 딴 것도 주세요. 매출하게도 주고. 근데 40년을 하나님 만날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그렇게 죄에 물들 수 있는 존재고 익숙한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나가야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익숙함을 깨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1세기에는, 오늘 말고 1세기에는 이 세 부류를 함께 있는 걸 가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종과 주인이 없죠. 종과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1세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종과 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냉장고는 사잖아요. 세탁기도 사고. 마치 그거예요. 아무리 어렵지만 종은 한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난하지 않은 웬만한 사람은 집에 종이 다 있어요. 노예가 다 있다고요. 자, 그러면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종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와 부모에 대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종과 그리고 주인의 관계 속에서 이 가정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1세기로 가야 합니다. 오늘과 그 1세기의 가정은 아주 다릅니다. 그 당시에 앞에 있는 아내와 자녀와 종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리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이 당시 1세기에는 인권이란 개념이 없어서 아내를, 요즘도 뭐 다른 나라 보면 때리고 이런 데도 태반이 많잖아요. 고통당하는 여성들이 지금도 21세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1세기는 어떨까요? 더하다고요. 여자들 때리고 함부로 바꾸고 이혼시키고 맘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태반이야. 그게 비일비재했어요. 자녀들은 지금 우리가 오늘 시대는 역전되어서 자녀들이 왕가같이 되어버렸지만 1세기에는 자녀를 낳아서 키우지 못하면 버려버리거나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깊은 애정이나 이런 것이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함부로 대하고 막 말하고 이런 시대였단 말이죠. 종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종은 뭐 돈 주고 산 거니까 더하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여도 내 물건 내가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점이 앞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 여자, 부인, 그 다음에 자녀, 종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종이 부모 상전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안 하면 맞으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뒤에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상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 세 부류가 남자죠.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남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인만 가진 독특한 윤리,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가정에서. 그걸 가르쳐줘요. 그게 21절의 본문이에요. 21절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가정에서의 삶의 자세, 가정에서의 자세,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 교회에서도 자세, 세상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가정이 천국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가정이 정말 천국되길 원한다면 이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께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돼.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렇게 내가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가정에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순종하라, 섬기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으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까지는 부부관계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내에게는 22절의 말씀처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들에게도 남편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해줘라, 가장으로 세워주란 말이죠. 그런데 포인트는 거기 있지 않고 뒤에 있다 그랬잖아요.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25절.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바울의 초점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뒤에 있다 그랬잖아요.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자기의 피를 흘리셨어요. 자기의 살을 찢기셨어요. 나의 모든 걸 다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생긴 건데 그것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피 흘려 죽인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아멘. 자, 우리 남편분들만 2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잠깐 스톱. 잠깐만 스톱. 여기 잠깐만. 여기 남편은 성가대밖에 없습니까? 여기 남편들 다시 남자분들 다시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이게 기독교인이 새로운 윤리관으로 1세기에,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가정이 무너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이 잘못됐다. 사랑의 정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려 죽으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내가 죽음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거라고 믿어야만 가정이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남편이.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부부가 서로 피차 그렇게 복종할 때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녀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주시는 축복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형통의 복, 하나는 장수의 복입니다. 여기서 장수의 복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행복한 삶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는 뒤에 있다 그랬죠. 자, 그럼 부모는 어떻게 되냐? 6장 4절 한번 보세요. 6장 4절. 자, 아버지 분들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당시의 일상은 자녀가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방에 가두고 때리는 거 다반사였고, 아니 심지어 이 당시 기록의 1세기에는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요. 돈이 없으면.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자녀의 귀함이 없는 거죠. 가장 가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비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윽박지르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자녀들을 잘 키울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두 가지,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우리는 자녀들보다 먼저 죽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자립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자립이거든요. 부모를 떠나서 자식이 독립해서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훈계는 말로 하는 훈계입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구타가 너무 심한 그 1세기 시대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안 되고 1세기로 돌아가셔서 지금 이게 엄청난 지금 하나님의 그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하고 새로운 가정관을 갖게 하는 말씀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더 놀라운 건 6장 5절에서 9절에 나오는 종과 상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은 당연히 상전에게 순종해야죠. 근데 말씀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겉으로 하지 말고 순종하는 척하지 말고 주님께 대하듯이 온 마음과 몸을 다하여 상전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종의 수준에서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전들에게 하는 말이 9절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봉독합니다.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읽은 1세기 사람들은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이 9절의 말씀은 단지 상전들에게 말하기를 위협을 그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너는 노예고 너는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그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노예였던지 귀족이었던지 왕이었던지 편민이었던지 이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다.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이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를 받아요. 왜 받냐? 예수 믿으라 그래서 박해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의 신분제를 위협하는 평등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자들의 세계였고, 여러분 지금 이슬람 보세요. 남자들의 세계가 얼마나 강력한가. 21세기에도 여자를 함부로 바꾸고 부인을 셋이나 데리고 다니고 때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1세기에는 가부장적인 사회가 너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아내나 자녀나 종은 꼼짝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이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상전에게 하는 말은 9절에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은 노예예요. 노예와 너희 주인들의 상전이 하늘에 있다.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다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고 이게 혁명적인 것이고 이게 새로운 가치로 가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게 정말 충격적인 말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는 재난이 나서 아파트 한 동만 남아, 지진 나가지고 서울의 아파트 한 동만, 황궁 아파트라는 한 동만 남았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람들이 겨울에 추우니까 얼어 죽으니까 그 남은 한 동 아파트로 몰려왔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받을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담을 치고 안 받기 시작해요. 바리케이트를 싸우고 하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미쳐가는 모습, 그리고 바깥을 배척하면서 스스로 착각하는 모습이 아주 잘 나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21세기가 된 오늘에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분리하고 나누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 아파트 평수에 나누고, 임대 아파트를 같이 지면 거기다 담을 싸가지고 못 가게 하고, 주위의 사람들 못 오게 아파트를 막아가지고 길 못 다니게 막아버리고, 이게 과연 옳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오르면 그게 사람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비싼 아파트 살면 사람이 명품이 됩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형편없는 인간들이 가진 거는 그거밖에 없어서, 돈밖에 없어서 자랑하는 게 아파트고, 자랑하는 게 차고, 자랑하는 게 가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면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 이런 생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1세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병든 사회의 지구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 보세요. 1990년대 한 학자가, 사회학자가 중상층 대형교회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논문을 썼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가, 대형교회가 부흥했는데 그 부흥을, 원인을 분석한 책이에요. 이유는 그거라는 거예요. 많은 대형교회가 부흥하게, 성장하게 된 원인은 뭐냐? 사람들이 이 정도 교회는 다녀야 자기가 높은 중산층이 된다고 착각하고, 이 정도 교회는 다녀야 내 레벨에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대형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대형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개척교회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다니는 교회, 어느 재벌, 어느 유명인, 어느 유명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어느 연예인, 어느 교수가 다니는 교회 등등, 이런 걸로 해서 적어도 나는 이 수준의 교회를 다녀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산층 대형교회가 부흥했다고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담을 막고 못 들어오게 하고 나는 너와 다르다고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나, 나는 이런 교회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 동일합니다. 그 생각은.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머리 둘 곳도 없었고, 주님은 주님을 찾아오는 그 어떤 사람도 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창녀의 친구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와도, 세리가 와도 사람들은 다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밥도 안 먹지만 주님은 세리와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더럽다는 창녀도 주님은 불러서 함께 제자 삼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의 옆에는 너는 안 돼, 너는 돼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사회는 너는 되고 나는 너와 다르다는 이런 착각 속에서, 환상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대형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대형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돈이 많고 시설이 좋고 그래서 편리한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 여러분,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많고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게 뭐예요? 피차 섬기는 거예요. 피차 사랑해 주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해 주면 나도 사랑해 줄게. 네가 나 섬겨주면 나도 섬겨줄게. 이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이 없는 거죠. 먼저 믿는 자가 나중 믿는 자를 섬겨주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겨주고, 많이 배운 자가
많이 배우지 못하신 분들을 섬겨주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섬겨주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대접받고 교회 와서도 대접받고 나 대접해줘 내가 잘해줄게. 이거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은 옛 모습, 어둠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이게 여러분 계급이 아닙니다. 기능병으로 다를 뿐이죠.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섬겨주고 있고 여러분 성도들이 그 섬김을 당연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성도들 여러분도 먼저 마찬가지예요.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한쪽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리라는 거예요. 삶의 원리. 이걸 해야 가정이 살고요. 이걸 해야 교회가 살아요. 진짜 교회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대형 교회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작은 교회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고 있는가라는 걸 여러분에게 스스로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고 내가 정말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오늘 예배소서 5장 21절은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고 초대교회가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다 반대로 다 섬김 받기만을 원해요. 교회에서도 섬김 받기만을 원하고 관객으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요. 세상에 병리 현상이 왜 납니까?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정말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무너지면요. 저는 저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랄 수 없다고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정에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부민교회가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문화심리학자인데 요즘은 안 나오지만 옛날에 한참 노는 만큼 성공한다, 재미없으면 무효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번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매일 경탄하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경탄하기. 자기는 풀잎을 보고도 아름답고 경탄한다는 거야. 아침에 눈 뜨고 아침에 태양 보면 저녁에 해질 때 노을 보면 아내를 보면 이렇게 경탄하며 사는 게 자기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참 공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왜 삽니까? 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에게 답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가 답이죠. 이건 정답입니다. 근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뭘까? 우리가 실천하고 수 있는 그런 삶의 목적이 뭘까? 여러분 딱 하나 있어요. 나는 감사하기 위해 산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감사하기 위해 산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려면요 은혜 받아야 돼요. 감사하려면요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눈 떠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가 뭐냐?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남편을 왜 3, 4년, 5년 지나면 우습게 알고 무시합니까?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분이 청년이 1000번째 시험 봐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서 첫날 출근하는데 너무 기뻤다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가 양복도 하나 사주고 옷도 입혀주고 자기도 옷 맞고 구두도 사고 그래서 직장 출근하면서 인사도 잘하고 그렇게 열심히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일했어요. 근데 5년 지난 자신의 모습을 어느 날 보니까 가슴에 사표를 품고 살아요. 직장 와서는 맨날 인상 쓰고 있어요. 짜증내고 화내고 있어요. 내가 이놈의 직장 다니나 봐라 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첫 번째 마음의 감동이 어디 갔어요? 익숙함으로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쌓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매일 이제부터 오늘 집에 가면 아내와 남편에게 감사하십시오. 자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매일매일 말해보세요. 그렇게 새롭게 봐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첫 예배를 드릴 때 감격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몇 년 지나고 10년, 20년이 되면 와서 익숙해요. 졸면서 딴 생각해요. 그냥 앉아는 있지만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리뉴얼하고 그리고 그 새로움으로 항상 새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디모데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드린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자만이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태도고 삶의 지향점이고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형제 자매로 대합시다. 아내를 남편을 귀하게 여깁시다. 자녀를 귀하게 여깁시다. 부모를 귀하게 여깁시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피차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대로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진정 십자가의 사랑으로 흘러서 익숙한 것을 익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시고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서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몇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